로마서 9장 4절, 5절,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찾으셨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요. 어떤 앞에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던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9장, 10장, 11장에서는 한 집단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집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택하셨다. 그런 것이 이제 9장에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절한다, 거부한다.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한다. 이걸 말하는 게 10장이 되고요. 이제 11장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게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봐야 되겠어요.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내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요? 네, 바울의 마음속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을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 육체에 따라 자기 친족들 때문에 이런 큰 근심, 계속되는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육체에 따른 그의 친족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들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이런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다는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근심이 있고 계속되는 마음에 슬픔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표현상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 사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디서는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고요. 어디서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이방인과 구분짓기 위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보세요. 24절에 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러하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나오죠?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과 대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29절에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이란 표현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면 요거는 이방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이런 구분을 두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느 때 쓸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그 자국어잖아요.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순절 때 여러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몰려왔죠. 근데 그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들의 지역의 언어로 말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건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히브리어를 쓰지 못해가지고요, 뭐 그리스어를 쓴다든지 라틴어를 쓴다든지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못 읽으니까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면서 히브리 말을 쓸 줄 아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펴보시면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일어났더라. 자, 이거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지금 이 모습 속에 있겠냐고요? 왜 없죠?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핵심자인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나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 말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 말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 그리스 말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사람은 그들과 대조돼서 이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 유대인을 여기서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겠습니까? 이제 자,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건 어디입니까?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야곱의 후손이다,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했어요.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죠? 야곱도 죽고 그 야곱의 아들들도 죽고.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잘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라미드 짓는다든지 엄청난 그런 공사에 그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일을 고되게 시키죠. 혹사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출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갖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지금은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어떤 그룹을 사용하겠어요? 지금은 교회를 사용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민족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누렸어요. 그 혜택이 오늘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은 모두 한 8가지 정도로 소개되는데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에요. 어떤 혜택들을 누렸는지 한번 오늘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양자 사무심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양자 사무심이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양자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양자 사무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도 양자고 이스라엘도 양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입양해 주시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민족적으로 그 통으로, 하나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특별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예가 신명기 14장 1절에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신명기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자녀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양자 삼으심을 누리는 민족들 다수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걸 대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지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그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었고 계속되는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영광이 나오죠. 이 영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 뭐 대단한 위치,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주의 영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의 영광을 봤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향해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영광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또 성막을 지었을 때도 어때요? 그 성막에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성막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들어 놓은 장소죠. 거기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먼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거기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 채웠더라. 그래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영광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의 영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막이 있는 거, 법궤가 있는 거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 그리고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로 향해 경배드리러 간다는 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렇게 멋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언약들이죠. 언약들.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나온 언약들을 볼 때 이게 상호 협의를 해서 뭔가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주권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이 한 가지가 아니고 언약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 이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언약들을 들은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그 뒤로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 가면 반복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다시 이삭과 야곱에게 가죠. 그죠? 야곱에게 전해지는 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고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통할 때, 그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4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된 게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게 된 거죠.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렇게 해서 끌어내시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죠? 모세 이후에는 또 여러분 다윗 아시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럼 그런 자가 내 씨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게 왕국의 왕자가 영원토록 무궁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언약들을 주시는 거죠. 자, 그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 얘기 같은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1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이지만 이런 언약들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언약들로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언약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언약들을 받아서 그 구원자가
될 사람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로 그렇게 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정작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눈먼 사람같이 다 그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 그분께 향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음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거기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과 그랬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을 말하죠.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니까 로마서 3장 보세요.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맡겨졌대요. 이거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율법은 구원 얻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라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그 율법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따끔한 거고요.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힘든 거죠. 양심이 그렇게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양심도 무뎌진다 그랬죠? 반복하면.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거 다 괜찮다고 말하면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뎌지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죄인 걸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글자로 그냥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이 무뎌지거나 이렇게 물러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보면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는 죄고, 이걸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다루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무뎌질 수도 있잖아요, 양심이. 그런데 그런 양심이 무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글자로 못을 박아서 너희들이 옳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글자로 율법을 주실 정도라면 진짜 특별 대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이 이렇게 죄를 알게 한다면 결국 죄에서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그 율법에만 매달려서 어리석게 가려고 할 때 그걸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다섯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9장 거기 보면 4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로 섬겨요? 성막에서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로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때 성전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런 게 허락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허락됐어요? 하나님이? 조선시대에 그런 거 주셨어요? 아니면 삼국시대 우리에게 그런 거 줬어요? 우리에겐 그런 거 안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특별히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제사제도 그리고 성전 모습 이게 다 모형 아닙니까? 이게 모형이에요. 뭘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러면 실체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형에 해당하는 그 실체가 왔다면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모형에 매달려서 그 실체를 외면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큰 근심과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보세요. 여섯 번째 뭘 주셨어요? 약속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의 어떤 그 약속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약속은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하시기로 했던 그 일들을 다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될 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을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약속된 그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었거나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거나 그분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은 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성전 제사나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변절했다.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7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저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5대째 믿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대째 믿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5대째 우리 믿는다 여기. 그러면 1800년대부터 믿었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믿은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상들, 그런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하나님과 동행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면서도 그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근심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기 5절에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칭호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육체에 관한 한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게서 나왔습니까? 중국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에게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라고 한다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치챘어요?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마침내 죽게 되도록 그렇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들이 보여준 것들이 모형이라면 이제 실체에 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에 관한 율법, 제사에 관한 율법이 보여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갈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모형에 해당하는 그 실체, 그 모형이 보여줬던 그 실체, 그것을 이루려고 왔는데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아파트가 있다면 처음부터 아파트를 져놓고 분양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모델하우스를 져놓잖아요. 그러면 집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했지만 한 2, 3년 지나면 공사가 완공되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계속 놔둡니까? 모델하우스는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에 가면 동마다 구경하는 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보고서 아니면 그때는 직접 확인하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향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모델하우스 들락거리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큰 근심과 계속되는 슬픔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주목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의 정체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오히려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 앞에 열거한 이 8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린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한 거예요. 맛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누렸던 건데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 혜택이 이끄는 방향, 이 혜택이 결국은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그 혜택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혜택은 붙잡고서 그리스도는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할 때 바울이 얼마나 그냥 큰 근심이 있고 계속되는 슬픔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는 환경에서 누린 어떤 혜택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요? 그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게 자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나 성경책 읽어보았다, 나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집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내용이 뭐 말하는지 좀 나도 알아. 자, 이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게 그 사람을 하늘나라 가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죄에서 건져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나온 대로요. 육체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나셨지만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기독교적인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소용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걸 피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종교인이 될 거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린 아주 좋은 영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보여준 그분이 왔을 때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율법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율법의 성막에 섬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여주는 그 실체가 왔을 때는 그분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약속돼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고요. 다니엘서 9장에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시면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사야서 보면 여자 그 처녀에게서 그분이 오실 거다.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약속들이 있다고요. 이런 약속들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혜택을 누리고도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는 외면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소경, 눈먼 사람. 그쵸?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던 거죠. 이건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교회 다닌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떠들어도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끝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더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외면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내가 침례 성도다, 독립 침례 교인이다,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분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고 엉뚱한 것들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혜택들을 누리고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느니라.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또 내가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누구를 얻고자 한다고요?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성경 기록을 통해 주어진 언약들, 율법들, 약속들이 계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나셔서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아무리 누려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예수님은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 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만 내가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엉뚱한 데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군요.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좋은 영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깝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